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형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제자의 도.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로 영원한 스승을 나타내셨으니 예수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라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예수는 영원한 사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다. 아버지의 뜻을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 그가 하신 일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의 권위는 어딜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머물라. 그 집이나 촌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받기에 합당하면 빈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영접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의 도는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여 보내신 자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제자는 맡겨주신 일을 실천하여 가르치면서 배우는 자이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이다. 때문에 제자의 도를 실천하자.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영원하신 스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스승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하신 대로 또 살리는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리고 이제 모든 행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믿으셨으며 또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곧 믿음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개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제자요 누구의 종입니까?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옵시고 하고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여러 지방을 흩어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거룩한 종이라 합니다. 또 예수를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곧 아버지의 제자이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가 사도가 되려면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뜻이 뭐라고요? 사도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보냄을 받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사도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셔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기록된 25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또 당신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라고 하는 뜻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 맞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헬라어로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가 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자마자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습니다. 많이 3년 후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데리고 다니면서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 동네마다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뭘 하라고 했느냐면은 자,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복잡해요? 아니면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없어요.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가는 곳은 그 나라가 가는 곳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고종 황제가 저 중국에 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 그때는 대한민국이라요. 자, 그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그 이제 고종 황제가 중국에 갔으면은 그 조선 나라가 중국에 간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어디를 갔다. 그러면 이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나라 대통령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왔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권세자가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하셨습니다. 무슨 권세 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 줬어요? 여기 읽어보게 되면은 자,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자를 고치며 또 안전뱅이가 걷고 그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병든 자를 다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어느 촌에 곧 동네나 저 아니면 업이나 시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아주 그곳을 축복하라 이거예요. 이 군이 또 이 동이 이 면이 아니면 이 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은 이 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나 그 집 사람들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다면은 그냥 나오면서 뭐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고 그냥 나오면 된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거 안 받아주면 그냥 발에 먼지만 털고 나오라 그래요.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면 장차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장차 심판 때에는 그 집에 먼지 털어진 그곳, 그 동네가 먼지 털림 받은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견디기가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이 신발의 먼지 떨림 보다도 견디기 쉽다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음란하고 폐역한 자들이라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롯과 그의 딸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 피했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소알성으로 갔을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눈이 내렸어요? 우박이 내렸어요?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요. 불이 쏟아졌고 그 소돔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처가 이 소돔 땅에서 연기가 온기 전에 연기처럼 아주 새까맣게 연기가 올라오니까는 아이고 우리 집 다 탔네 어떡할까?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돌아보지 말고 암만에 부실히 살라 그랬는데 돌아봤어요. 돌아본 순간 뭐가 됐을까요?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사해바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사해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낮기 때문에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오면 저 요단강을 통해서 마지막 끝에는 지중해보다 얕은 낮은 저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요. 거기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바로 그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겼다가는 그렇게 송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때에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동네를 싹 펴버린 그 고을을 싹 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육체만 죽어질 뿐이지 이제 너희들이 발에 떨림 받은 그 사람들은 장차 지옥에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권위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여러분들의 전도를 듣지 않고 여러분들을 배척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먼지만 털어버려요. 신발에서 내가 복음 전해도 제가 안 받아서 그러면 먼지만 털어버려요. 그러면 그는 장차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12제뿐만 아니라 또 이후로 70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둘씩 내비내면서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무능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그런 권세를 주어서 내보냈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했어요. 전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소리 지르면서 다 쫓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 보고를 주님 앞에 와서 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기뻐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 공중 것을 이제 놓치고 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됐음을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능한 일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 간다는 겁니까? 장차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원래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가르칠 텐데 여러분들이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누구든지 병든 자에 위해서 기도한다면 병이 떠나갈 것이고 병이 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소리지르면서 쫓겨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예? 아무도 못 봤어요 여기서? 자, 이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많은 부흥된다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약 5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만 그러게 하고 이후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될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그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이 검단성진교회에 있는 성도라면 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요. 목사님도 능력받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집사가 아니라도 학생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전유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불순종하고 안 믿으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비로소 지금 사람들은 믿지. 그렇지 않으면 다 믿음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믿다가 예수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떠나느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믿다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 과거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하나님이요,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죽었어. 그 다음에 누가 살아있어요? 이삭이 살아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또 누가 살아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또 모세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뭐요?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요한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다 죽었어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는 낙원에 가 있든지 용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무중에 가 있든지 아니면 낙원에 가 있든지 다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그러한 신유와 주곡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아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감기가 됐든지 배탈이 됐든지 어디 아프면은 진실로 목사한테 오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아픕니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속에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병이 다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받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귀신 안 떠납니다. 실제로 이 상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내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고 한다면 그대로 귀신 다 떠나갈 것이며 그리고 병들은 고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믿음이 낫겠어요? 저렇게 해도 될까? 난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안수받을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수받을 겁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으신다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꾸준히 병원 가야 되고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병만 생기면 병원 가야 되고 약을 먹겠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순간에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약을 의지해야 되고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가 무시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제자들이 한 역사나 오늘날 목사가 하는 역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그 병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도요,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역사를 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안수하여 내보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또 교회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내보낼 것입니다. 하면은 모일 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말씀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나갔을 때는 뭐 한다고요? 나갔을 때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냥 끝났으니까 다음 주일까지 그냥 놀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에 끝나면 파송이 뭐냐? 그런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나 또 학원에서나 또 길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모셨습니다.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성령을 모시기 전에도 제자였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사도가 된 거죠. 그들은 이제 예수의 제자의 도를 자기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성령 모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권세 주셔서 제자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변호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의 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도는 바로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의 도가 뭐라고요? 나는 보냈다 하면 난 보냄을 받은 자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낸 자의 뜻대로 하면서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드린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대 밖 물에서 올리시니까 누가 기뻐했어요? 천사가 기뻐했습니까? 사람이 기뻐했습니까? 누가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아니면 침대왕이 기뻐했어요? 누가 기뻐했어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로서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자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나타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뜻을 따라서 스승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큰 대형 교회를 가림하는 그런 감독이 있다면은 밑에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전도사님이 계실 것이고 장로들이 있을 것이고 집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님은 각 지역마다 이제 부목사님들이 파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를 나타냅니까? 감독님의 지시대로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들은
이제 각 개교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전사들을 보낼 겁니다. 이곳에 가서 신방하시오, 이 교구에 예배를 인도하시오 보냅니다. 그러면 전사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낸 목사님의 그 의도대로 이제 그 일을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들이 또 각각 이제 집사님들한테 여기 신방하시오, 여기 신방하시오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서 누구의 말을 합니까? 결국은 중간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내셨지만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굴 지금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보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자기 돈으로 자비량해서 가서 이렇게 선물 사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도 누구의 보내심 받았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면서 결국 종국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이제 신방하게 됩니다. 신방하게 되면은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집사님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자기 의를 나타냈지 보낸 자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뭘 가지고 와도 항상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받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나 보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 의를 지금 만나서 상담하고 또 이렇게 선물 갖다 주는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빠지고 중간 단계를 빠지고 목사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도를 감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를 파하는, 한마디로 교회를 이간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지 나는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사견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만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은 이 중간에 이제 말씀의 요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사 코너는 여러분들이 읽을 것이지 이건 내가 직접 읽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전도할 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목사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 가르쳐 주시면 여기 이제 그 성담 교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담 교육에 오늘 서론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집에 가서 찾아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적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성담 교육의 목적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매주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큰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이것 가지고 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쉽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 해도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여기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에 산 날 동안에 참으로 보내신 자의 뜻대로 보내신 일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이오니 제자를 바꾸신 일을 대해서 실천하며